그리고 예수님을 노리던 그 아이들은 여의도 제자리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에 쫓겨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 호수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17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갔지요. 그들의 고향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왜요? 실패자들은 고향에 가기가 참 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뭘 합니까? 예수님이 만나기 전 했던 일들, 곧 어부의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여기서도 실패합니다. 여전히.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미 비록 손은 좀 녹슬었지 모르지만 3년 반 전에 어부였던 이들이 다시 생기로 돌아가니까 그것조차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실패하는데 지금 어부로서도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의심과 불신, 실망과 좌절이 그들을 갈릴리로 몰아가게 했는데 신앙심, 사명감 다 상실하고 과거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담한 실패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앞에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절망인 그 상황 속에 이제 날이 새어갈 동안, 그러니까 밤에 갔으니까 날이 새 동안 밤새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들이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버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셨어요.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그 어찌 보면 배신자와 같았던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제일 먼저 찾은 이들은 바로 이런 자기의 제자들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은혜의 책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인생의 실패자들을 찾아와요. 첫사람 아담을 기억하십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렇게 강조했던 그 선악과를 자기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따르고 먹었던 그 아담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도 속여버렸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베델에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살인하고 광야로 숨어버렸던 전 왕자인 모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명감을 뒤로하고 노랫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또한 인생살이에 실패한 이들을 친히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불치의 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귀신 들려 동네에 쫓겨나 무덤에 살던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동족을 등쳐먹었던 세리들, 먹기 살기 위해 자기 몸을 팔았던 창녀들, 그런 이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실패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그리스도인을 무참하게 핍박했던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를 보면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실패자를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의 질문에 그 대답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물어봅니까? 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의 실패를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환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사에게 가서 물어보죠. 의사가 물어봅니다. 의사가 참 먼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맞춰보시지요. 용하시다고 하셨는데 맞춰보시지요. 하는 분 봤어요? 의사 앞에서는 다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치질이 있어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잖아요. 의사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인생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꾸 감춘단 말이에요. 아픈 것을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소위 폼사처럼 폼사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름에 그 수영장에서 쫙 하고 이렇게 다이빙을 했대. 멋지게 다이빙을 딱 했는데 이 물이 1m밖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꽝 하니까 피가 이마에서 나거죠. 꽝 소리가 나니까 수영장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냥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면서 딱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물이 있으니까 쫙 머리를 이렇게 돌렸죠. 그랬더니 그 피가 얼굴에 쫙 났다는 거예요. 피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우리는 선준이가 어제 넘어졌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새 곳에서 오다가 넘어졌대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한 말이 제일 웃겨요. 아픈 것보다 쪽팔린 게 먼저야. 그러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딱 넘어지면 안 아픈 척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 안 보는 골목 가가지고 하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면 앞에서 얼굴 팔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질문,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있어? 너 있니 지금? 이 얘기예요. 그때 그들은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세요. 그게 뭡니까?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이 대답이 뭐냐면 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찌질이 이것도 못했니? 안 해요. 주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입니까? 열정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불신이에요. 불순종이죠. 무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고 이미 벌써 3번이나 마태, 마가, 누가에 계속해서 3번이나 예고해요. 그걸 순환 예고라고 해요. 순환 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고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얘기하게 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났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요한복음 입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만났는데 저 유력인가? 우리가 집단 환상에 빠졌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사실 불신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그 실패의 원인을 확인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왼편으로 가면 안 됩니까? 왼편과 오른편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작은 고깃배 차이? 아니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왜냐고 묻지 말라는 거죠. 그분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몇 마리를 잡았어요? 나중에 알면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써 있잖아요. 153마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153마리를 잡는 인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회복의 축복이고 재기의 축복입니다. 실패 현장에서 일어나 새 출발하는 역사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뒤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본문의 뒤에 적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자책감, 죄책감,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실패한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한 남편과 아내, 실패한 아빠와 엄마, 실패한 아들과 딸, 실패한 학생, 실패한 직장인,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사역자,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실패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를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실패와 허탈과 절망의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십시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사실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게 실패입니다. 뭐가 진짜 실패입니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의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NG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그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 정인이가 카메라 3대 가지고 왔어요. 어제 애들하고 무슨 교육방송에 들어가는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저는 선생님으로, 호랑이 선생님으로 나오고, 토끼, 원숭이, 해가지고 막 역할극을 했단 말이에요. 2시간이면 끝난다고 하는 것이 몇 시에 끝난 줄 아세요? 8시가 넘었어요. 왜겠어요? NG가 무지 많이 났기 때문이죠. NG라는 뜻이 뭡니까? 노굿이에요, 노굿.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록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정말 잘 되던 게 카메라마다 들이대면, 얘들아,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안하고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나 텄다 하고 손 팔면 실패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 감독님께서 배운 것은 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잘하게 돼요. 나중에 영상이 얼마나 영상 잘했는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건 실패가 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 현장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뭐예요? 퍼펙트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셨나요? 처음에는 막 실패한 것 같아요.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쭉 맞추다 보면 끝에 보면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퍼즐의 전체 단면을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의 퍼즐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이건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혹 퍼즐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디다 놔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그 작품의 설계자인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물으십시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실패의 경험에 있던 7제자에게 만났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갈릴리 호숫가